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목양교회 임준식 목사입니다. 이 번제단에 대한 함께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이 성막에 관한 원행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뒤에 내용 한번 보실까요? 문이 하나입니다. 왜 문이 하나일까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아니한 자는 절도고 강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문으로 통과하지 아니하고 저 밑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사려놓고 저 위로 울타리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건 다 절도고 강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기독교에 있어서 절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과해야 된다. 그러면 예수를 통과한다 이 말은 바로 이 문으로 들어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번제단이 기다리고 있어요. 번제단이 뭐예요? 죽음이죠. 죄 사함은 죽음이고 그 죽은 이후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 다음에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자백한다. 또 우리가 말할 때는 회개한다 이 말은 빛 속에 있는 이 어둠을 내 마음에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은 먼저 전제가 뭐가 돼 있어야 되겠어요? 죄값은 사망으로 양이나 염소를 잡아다가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의 모든 죄 있죠? 다 죄 없는 양에다가 고백을 해서 내 죄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나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내 죄가 어디로 갔어요? 양에게 넘어간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셨고 그 믿음대로 구원을 줬던 거예요. 죄 사함을 줬던 거예요. 그래서 양을 가지고 소를 가지고 염소를 가지고 이 문으로 들어갔다. 이것은 예표입니다. 그림자입니다. 모형이죠. 그러나 그 본체 모양이라고 하는 그 모형이라고 하는 본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솔직하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바로 여기에 문이다. 그럼 뭐예요? 내가 양을 가지고 이 안으로 들어가서 내 죄가 다 넘어갔어요. 그러면 문 대신 예수님이 뭐예요? 내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 양이 들어갔어요. 어떻게 됩니까? 죄값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래서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하나님께 태워서 번제로 드려지는 거예요. 예. 연기가 올라가죠. 형체는 완전히 불로 다 사라졌죠. 내 죄 사함 받고 예수를 안 뒤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제 번제단에서 이 시간에 좀 같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볼까요? 출애굽기 27장 있죠? 1절에서 8절까지 보게 되어지면요. 번제단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이 없는 성막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번제단은 절대적으로 필수적으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번제단을 보면은 조각목 아시죠? 시띠나무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 조각목 시띠나무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뭘로 쌌어요? 돛으로 쌌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이 5깊이, 광이 5깊이, 고가 이제 높이가 3깊이, 그 다음에 뭐예요? 직사각이 아니고 정사각의 모양으로, 그 다음에 4개 뿔을 갖다가 여기 번제단 옆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가운데는 그 안에 내다보면 뭐가 있냐면 그물망이 있어요. 그물망. 예. 그런데 이 그물망이 뭐냐면은 그 번제할 고기는 다 타버렸죠? 밑에 잿가루가 나오는 거예요. 타고 올라갔죠? 이게 이제, 그래서 그물망이 있었구나. 그 놋고리가 바로 4개가 또 있죠?
채는 조각모로 또 만들고 놋으로 쌓죠. 다 저기 보면은 재 담는 불통도 있고 부삽도 있고 대화도 있고 그다음에 고기 긁는 갈고리도 다 있고 다 그다음에 이 불을 옮기는 그릇도 있는데 모두 다 무엇으로 쌓아졌어요? 놋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여러 가지 그 단어가 이제 우리가 또 궁금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성막이기 때문에 그 의미와 그런 어떤 이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래서 이 성막에 대한 첫 문을 통과할 때 뭐가 나타났다고 했어요? 바로 번제단. 그래서 성막 문을 들어서면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이 번제단이다. 그 번제란 뜻이 우리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죄송합니다. 그 히브리어 뜻이 뭐예요? 올라간다. 위로 올라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번제, 그다음에 뭐예요? 단이죠. 단이라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그 뜻이 뭐예요? 죽인다, 학살한다. 예, 그러니까 번제는 반드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불로 다 태워서 향연의 연기를 올려드려서 아름답고 의로운 제사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또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이 죄 사함 받기 위해서 흠없는 소, 양, 염소 하다못해 비둘기 피 흘려서 제물로 드려지는 것. 이걸 번제, 단. 또한 죄 사함 받은 유일한 은총의 장소가 어디예요? 번제단입니다. 예, 영적으로 죄를 완전히 내 육신의 죄가 완전히 태워졌다. 태워버리는 곳. 죄와 완전히 결멸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뭡니까? 결혼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게 복음의 진수. 이게 생명의 범칙의 선포. 이게 바로 계시입니다. 이 계시가 뭐예요?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타났구나. 그래서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장 정확하게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랑의 제단이자 이게 바로 모형이었고 이게 그림자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걸 좀 더 이제 깊숙하게 우리가 접근해 보면 그러면 영적 의미가 뭐냐? 하나님은 영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영적 생명이잖아요. 자, 이제 영적 의미를 보면 번제단은 갈보리의 십자가다.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그 조각목은 육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뭘 말해요? 인성을 의미하고 있다. 왜요? 죄 때문에 버림받은 예수님의 모습이죠. 완전히 버림당했잖아요. 그래서 조각목은 뭐예요? 놋으로 쌓았는데 놋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민수기 21장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8절에서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달았잖아요. 정말 자연산 뱀이에요. 독사의 뱀입니다. 자연산 뱀, 독사의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 쳐다보고 다 살았잖아요. 모두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번제단을 저 구리로 쌓았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구나. 골고다 언덕에 칼보리 산상에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했구나. 그것을 요한복음 3장 14절에 그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교 바리새인 니고데모죠. 니고데모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니고데모가 못 깨달았어요. 알지를 못했잖아요. 예,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거듭나는 게 뭡니까?
다시 부모 모태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육으로 낳은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낳은 것은 그건 영이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뭐예요? 영이죠.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계속 못 알아듣고 또 못 알아듣는 상황에 니고데모는 그래도 공부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유대인의 지도자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민수기에 있던 사건을 예수님이 인용을 했던 거예요. 왜? 그것은 아마 그 니고데모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4절이 뭐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번제단에 드려지고 놋으로 쌓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칼보리 언덕에 죽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뜻으로 표현되었구나. 그 다음에요. 죄 사함을 받는 바로 장소. 죄 사함 받은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그림자로 예표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번제단이 중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뭐가 없어요? 죄 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를 5년 10년 동안 다녔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번제단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그런 엄청난 그 은혜를 그 국류를 입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계속 저기에서 멈추지 않는 게 뭐예요? 피가 흘러가는 것이에요. 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잖아요. 피가 죄를 대속하죠. 짐승은 태워서 올라가죠. 그래서 내가 이제 죄 사함 받은 장소가 바로 번제단이구나. 그런데 이 번제단에 드려지는 짐승들이 있죠? 제물들이 있죠? 이것은 절대적으로 흠없는 제물이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눈곱이 끄이거나 몸에 반점이 있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흠없는 제물이 정말로 죄 없는 그런 부분으로 선별되어지는 거예요. 그 제물이 선택되어 죽었는데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과 저, 이 온 세상 인류의 죄 대속함 제물로서 예수님이 선택하셨잖아요. 누구를 선택했어요? 예수를. 오직 예물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아시죠? 하나님의 정의 아시죠? 그분에 만족시킬 수 있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왜? 그분이 흠도 점도 없었잖아요. 왜? 성령의 거룩한 자죠. 그래서 제물은 반드시 뭐였어요? 안수하고 죽였는데 이는 죄가 다 내가 안수할 때 저 짐승에게 저 동물에게 100%가 전가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간 예표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 여러분과 나의 모든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짐승을 제물을 드렸다. 그래서 제물은 전부로 다 각을 떠서 바쳤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각목으로 만들었다. 놋으로 쌓았다. 또 이 번제단은 정사경이다. 또 4개 뿔이 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생명의 뿔. 오, 주 예수여. 이 뿔 하나가 내가 예수 그를 통해서 뭘 얻었느냐? 무슨 팔자를 고쳤느냐? 이게 아니라 생명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복음의 뿔.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 이게 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기쁨의 소식이 아니에요. 최고의 우리 인간 속에 나타나는 전무후무한 죄인이 의인 되어버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리고 장차 영원한 심판에서 그리스도의 상급 심판되어지는 내 삶의 일생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그게 복음의 뿔이에요. 권세 뿔 하나 있어요. 무슨 권세인 줄 아세요? 그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가 뭘 얻어버려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받는 것은 바로 독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받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받잖아요.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아빠,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뿔 하나 또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저주의 뿔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나무에 매달려 죽었죠. 그게 바로 저주받은 사람 다 나무에 달려 죽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저주는 몽땅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끝났어요. 저주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번제단 한번 봐보십시오. 불이 활활 타고 있어요. 이 불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레위기 9장에 22절에서 24절,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이 말씀을 이쪽으로 옮겨서 제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인용해서 번제단의 불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은혜를 좀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계시하신 대로 성막이 이제 완전히 완공이 됐어요. 예, 두말 따라 준공식이 됐습니다. 그때 아론과 그 아들들은 7일간 행해진 그 취임식으로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이제 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속죄제, 번제, 화목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첫 직무가 뭐예요? 그 첫 직무를 수행하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세와 함께 해막에서 나와가지고 온 백성을 다 축복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가지고 번제단의 제물과 그 기름을 완전히 불살랐어요. 예,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 그때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서 쫙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축복이 뭐예요? 속죄함, 속죄제지요? 번제, 화목제 다 마치고 내려오잖아요. 그때 이제 모세와 아론이 그때 이제 해막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백성에게 정말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 받고 마음의 어둠이 물러갔죠. 염려, 근심, 불안한 마음 없어졌죠. 미운 마음, 이 아주 그런 모든 부분들이 이제 소멸되어졌죠. 축복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이게 중요하죠. 불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나와가지고 제단 위에 모든 번제물, 또 거기에 있는 기름 있죠. 완전히 다 사릅니다. 그럼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 막 소리를 집니다. 이 소리가 너무 감격스럽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엎드려 가지고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불을 주시는 하나님, 여기에 큰 은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 불의 종교라, 이렇게까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왜 기독교가 불의 종교가 할 때 여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저 번제단에 있는 모든 번제와 기름을 하나님이 태우셔서 그 연기를 하나님이 흠량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신다. 그래서 불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불입니다. 예, 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불, 이 불은 꺼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꺼지면 안 됩니다. 예, 절대 꺼지지 않도록 하고 성막 안에서 또 다른 불을 사용하지 마. 이것도 이 불, 저 불,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레위기 6장 9절, 12절, 13절에서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제단에 있는 불은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해라.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불은 끊임없이 이 불 자체가 제단 위에서 계속 피워 꺼지지 않도록 굉장히 강조점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아들 중 나담과 아비후가 있죠? 죽었죠? 제사장, 대제사장 아들들이죠? 왜 그랬을까요? 번제단에 하나님께로부터 허락한 불 아니고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불로 그들을 태워버렸잖아요. 죽었어요. 레위기 10장 1, 2절 한번 봐보세요. 이때부터 광야 40년간 성막의 번제단과 분향단, 금등대, 여호와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불만을 사용했던 거예요. 가나안까지 가는 이 여정에서 모든 진을 옮긴, 그게 몇 번인 줄 아세요? 41번 동안 불을 옮기는 그릇, 우리 말로 말하면 화로불 아시죠? 옛날에 화로. 그 불씨를 꺼지지 않고 계속 그 화로로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기독교 불의 역사구나. 돌단과 또는 토단에 그런 것도 이제 돌단을 쌓기도 하잖아요. 돌단 쌓아서 거기서 이제 번지도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든 것도 부분에 성경 보면 뭐예요? 불이 임했어요. 예, 우리가 이제 쉽게 이 아벨과 가인의 제사 아시죠? 창세기 4장 4절 아시죠? 그 아벨의 제사에 임한 불,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제물에 임한 불과 같은 거잖아요. 그죠? 자, 이제 성막의 번제단에 임한 이런 모든 불, 솔로몬이 성전에서 제단에 임한 응답의 불이 있죠? 구약 시대에 이것은 하나의 다 예표고 그림자고 실체가 뭐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이 바로 이게 바로 영적 의미로 봐서 하늘에서 내려온 여호와의 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여호와의 진리의 성령의 불, 이걸 받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예요? 죄 사함 받고요, 영생을 얻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성령의 사람으로 사랑과 순종과 온유와 겸손과 감사와 섬김과 충성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됐죠. 이게 성령의 불, 오순절에 성령님으로 나타난 게 바로 상징인 겁니다. 이게 다 예표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절대로 구약에 있는 불을 소멸하지 만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이게 바로 사랑의 불이다.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를 태우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이게 바로 말씀의 불이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한다. 말씀이 육신 되신 우리 가운데 오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우리의 절대적인 것은 뭐예요? 믿음의 불입니다. 모든 기적과 사건들은 다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실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진리를 얻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믿음 좋고 은혜 받다 생각할지라도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세요? 사명의 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이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 불은 뭐예요? 응답의 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응답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이것은 기도의 불이다. 이 번제단에 타고 있는 불, 영적인 호흡이면서도 하나님 대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죠. 뭐예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이 불은 무슨 불이에요? 전도의 불입니다. 찬양의 불, 불신자를 죄에서 돌이켜서 영생 얻게 해준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서 찬양하지요. 교회는 번제단이 되어서 예배, 말씀, 기도, 찬양, 전도와 봉사,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그게 교회예요. 이 성막 완공 이후 최초로 번제단의 제물에 내리신 이 불이 바로 성막 시대에 내려온 그 불은 성전 시대에도 임했고 교회 시대에도 임했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불은 절대적으로 받아야 구원이 되는 거잖아요. 또 주의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교회 제단에 불을 피우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분향단에서 나타난 이 불, 성령의 불, 사명의 불, 사랑의 불,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해주는 이런 놀라운 다 상징적이고 하나의 예표, 진짜는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오늘 이 성령 진리안에서 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를 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활짝 열리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